아볼로가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터키 아시아 윗지방으로 해안선으로 위쪽에 해안선으로 윗지방으로 터키 윗지방 거기는 이 18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제자를 굳건하게 하면서 다니어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에베소는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8장 2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떠났을 뿐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다시 말하면 이 정관사가 없는 그냥 무명의 익명의 그런 제자들을 만났다. 어쨌든 그래도 헌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거기다가 잔류시켰을 뿐인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뭐 짧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한 주, 두 주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국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지고 선교를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가 가지고 얼마 있다가 곧바로 이게 선교가 3차 전도를 시작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역사가 있을 수 있나? 뭐 격려하고 위로했다.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질문하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가 뭐냐?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예수 믿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 세례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과정에 멈춰 있지 마라. 익명의 헌신, 무명의 헌신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걸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았느냐 보통 그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질문의 보편적인 양상은 어떤 현상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성령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에 꽂혀서 성령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 사람의 신앙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어떤 표대인 양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때 성령 받았느냐 하면 딱 걸리니까 성령 받지 못했고 나는 성령 받았는데 내가 왜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나? 성령 받았는데 내가 왜 성령의 그런 충만함으로 그렇게 기쁨과 열정으로 살지 못하나 해서 다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기도는 하고는 있는데 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 받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자기 삶은 거기에 초과되는 경우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 여정 가운데 별로 없거든요. 안 그래요? 자기가 아주 충만해가지고 매주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오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족함이 드러나게 해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리고 자기를 자성하게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성령 받았느냐. 그런데 앞에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 이 믿을 때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순복음파냐 장로교파냐 오순절파냐 성령계통이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믿을 때에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이 믿을 때를 처음에 예수 잘 안 믿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냥 나 하도 아내가 귀찮게 하니까 제발 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 몇 개월 몇 년 그 초보적인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알잖아요. 와보라 해가지고 전도 총 축제 해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다 본 교회에 대해 한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국수 먹으면서 막 격려하고 막 사진 찍고 태신자의 열매, 태신자의 결과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1년 동안 품었던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창립기념주일에 맞춰서 행했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아직 예수를 영접하고 잘 믿고 예수 믿고 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믿을 때, 제대로 믿을 때, 그럴 때 성령 받는다. 그래서 순복음 쪽 오순절 계열에서는 성령 충만함은 세례하고는 또 별개다. 이게 시점이 차이가 있다. 이걸로 이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이 본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했어요. 이 믿을 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믿을 때냐, 아니면 제대로 믿을 때냐? 처음 믿을 때냐, 제대로 믿을 때냐? 근데 우리 주님 지난번 설교 우리 같이 보셨지만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보셨듯이 누구든지 아무나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믿음이죠. 안 그래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게 믿어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종교적인 배경 우리 주님께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면 그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믿느냐, 처음 믿느냐, 아니면 믿음의 끝자락이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이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믿어질 때라고 하는 이것은 처음 믿을 때부터 분명히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항상 지금인 거예요. 항상 지금이. 과거에 황금 송아지를 등에다 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았느냐 그랬거든요.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셔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녀들에게 선물, 초등학교 이전에만 선물 주고 마셨나요? 아니죠. 지금도 기쁘게 즐겁게 많은 사람들에게 늘 선물 주면서 사시잖아요. 자기 자신이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이렇게 고르반하지 아니하고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잖아요. 어버이날, 자녀들 생일날 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았느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지상의 아비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 주지 않는 법인데, 지상의 아비도 생선 달라고 할 때 전갈 주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달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성령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에게 세상되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 좋았을 때 40대, 50대, 60대, 100살을 살고 보니 김영석 교수님처럼 내가 6학년, 7학년, 60대, 70대가 제일 행복했다. 그때 그렇게 그 행복했던 시점으로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날아다녔던 그런 것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어떤 제자들인데 아직 자기의 신앙을 확고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으로 아직 멈춰있는 청빈한 삶을 살았던 그 놀라운 스승이죠. 인류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줬던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온전한 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을 거기에다가 올인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열정을 다 합친 그것으로도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이 질문하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권능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았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물 붓듯이 주시는 바람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각 사람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넘치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힘있게 살고 있는가? 담대한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질병을, 전쟁을, 기근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불안하고요. 이제는 확대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 현상 유지다. 현상 유지. 현상 유지도 잘하는 거다. 왜냐하면 현상 유지가 감소하는 가운데서 현상 유지는 그러면 그만큼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이너스도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대는커녕 증가는커녕 현상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잘했다 칭찬받을 거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 묻어두어 가지고 당신 주님 이것도 대단한 거다. 한 달란트 가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왜 잘 되는 사람들 그렇게 힘들고 다 축소지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거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세상 근심 걱정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주시는 평화 넘치고 방언과 예언을 말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안수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12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데요? 뒤로 쭉 보면 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2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혼자서. 어떤 제자가 바로 그 제자가 되었어요. 무명의 헌신자들이 바울을 도와서 이 7절에 보시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 어떤 제자들이 12사람이었다. 그 12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징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또 12사람을 오늘 또 이 새벽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터키 전체 아시아 전체 지역을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다라고 하는 표현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도 지금 현재 절제하고 인내하고 막힘이 없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받고 또 받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금쪽과 같은 날 정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믿을 때 항상 지금 믿고 있는 이때 지금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더욱 잘 믿게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성령 받았는가? 12제자가 되어서 아시아 온 땅에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은 감출 수 없습니다. 감기하고 성령은 감출 수 없다. 주머니 속에 바늘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성령은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행하는가? 아니면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 피로, 자기 호흡으로 살고 있는가? 금방 다른 것들은 다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감출 수 없다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받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봄으로 접어드는 이 길목에서 그 찬란한 봄의 햇살을 맞으며 행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부요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은총이로 고백하는 정말 각별한 아주 특별한 귀한 한 주간이 되고 2월 마지막 주 잘 보내고 또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뜀이 있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